제가 원래 짧은 설교를 잘 못하는데 오늘은 좀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 설교의 결론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36절이 설교의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또 먼데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하고 또 여러 말로 그들을 권하였는데 특별히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구원을 얻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설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유명한 설교 중에서도 설교의 교과서라고 할 만큼 설교의 모범으로 삼는 설교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특별히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 이제 우리 박철민 목사님 교회 성도들도 왔기 때문에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적중도라고 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오늘 이거 내 얘기구나라고 이렇게 듣도록 하는 거라는 것인데 부부 얘기를 하면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우리에 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설교를 하면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설교만큼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설교를 듣고 나서 뭐냐면 그들이 마음이 찔렸다. 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이렇게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었는데요. 또 이 당시에 설교를 듣는 사람도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 것은 대제사장 가야바였지 예수님 사형 언도한 사람은 이 빌라도였지 그리고 예수님을 창을 찔러 죽인 사람은 로마 군병이었지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라고 이제 항변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도 이 말에 대한 항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여기 찔리다라는 이 단어는 이제 그들의 문제를 다루었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다루는 설교. 어떤 목사님이 제 설교를 듣더니 그런 얘기를 한번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고도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으세요? 이렇게. 제 설교가 사람들을 꾸중하는 설교도 많고 또 죄를 다루는 설교도 많고 그러니까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여기 이웃교회 목사님이 저 위에 올라가면 있는 교회 있죠. 그분이
제가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듣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몇 번인가를 들었어요. 그런데요, 설교라고 하는 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설교는 가짜입니다. 그게 이제 이용자들이 교회를 이용하고 예배를 이용하고 하는 이런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느 순간 교회가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교회로 변질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하면 안 돼요. 왜 불편하면 안 되느냐면 그 말을 듣고 기분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또 자기에게 막 소망도 생겨야 되고 이런데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죽어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이용자들의 편리를 봐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 수없는 사람들이 와서 설교를 듣고 기분이 좋은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말이지 그들에게 성경에 약속하지 않는 소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목사님 건의가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저 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자기 건의로 하는 것 아닙니다. 대언하는 겁니다. 대언하는 겁니다. 대언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을 너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니 참으로 잘했다.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랬습니다. 교회 목사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대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목사가 권위가 필요한 때는 오직 뭐라고요?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권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어떻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뭡니까? 오늘 내가 수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그 설교의 말씀이 그들의 심장을 찔러야죠. 마음이 불편하도록. 그래서 자신의 죄를 토하여 내도록 자신의 삶을 바꾸도록 이렇게 설교는 우리를 바꾸어 놓아야지 우리는 하나도 바꾸어 놓지 않으면서 예수 잘 믿으면 헌금 잘하면 여러분 부자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건 내 환경이 바뀌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게 필요한 거죠. 설교는 우리 환경이 바뀌도록 축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십자가 설교였는데 그게 뭡니까? 그들의 마음을 찔렀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어떤 한 사람을 두고 설교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목사님 왜 내 설교하십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죠. 뭘 자기를 두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두고 설교를 했다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걸 사람의 말로 듣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왜 강단에서 내 얘기하세요? 그 순간부터 교회는 힘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또 자기 마음에 편한 설교는 좋을지 모르지만 목사님 설교를 사람의 설교로 듣는 이상 그 사람의 삶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교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질 때 베드로의 설교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마음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그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게 설교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설교를 듣기 전에는 편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고 나니까 자신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고 자기가 저지른 죄가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어찌할꼬라고 묻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십자가의 설교는 왜 중요하냐라는 건데, 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없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오후에 침례식을 하고 오전에도 침례에 관한 설교를 했지만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죄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신 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십자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십자가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못 박혀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침례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오늘날 수없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가 있느냐? 20년을 다녔다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어떤 사람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죄도 짓기도 전에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죄 앞으로 어떤 죄를 지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계셔요.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2000년 전에 있지도 않았는데 내가 언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르지만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죄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어찌할꼬 하는 우리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이 죽었지만 나를 대신하여 죽은 거니까 내가 죽은 겁니다. 그게 침례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었지만 내가 죽은 겁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은 거니까 내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장례식이에요. 저는 세례나 침례나 의식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물이 많고 적고 의미만 같다면 별로 의식을 구별하고 싶지 않지만 죽음을 표현하는 가장 적당한 의식이 침례입니다. 왜?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장례를 치른다는 거거든요. 물을 뿌린다는 의식은 그것을 더 축소화시킨,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고 예수님이 죽은 것이 내가 죽은 겁니다라고 하는 의식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침례를 또 축소를 시켜서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 세례가 내 죽음을 의미한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가끔씩 기가 센 사람들에게 집사님은 이번 침례 때 확실히 죽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꽉 누르고 있을 테니까 내가 땡길 때까지는 올라오지 마세요. 확실히 죽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기가 좀 드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좀 죽으셔야 됩니다. 왜요? 침례는 내 장례식이기 때문에 장례를 치른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지만 내가 죽은 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속에서 나옵니다. 아직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세 가지를 꼭 침례를 받을 때 물어봐요. 이름이 뭡니까? 목사님 내 이름도 모르세요? 이름 곤란해요.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가 누굽니다. 또 여러 성도들 앞에서 제가 누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제 주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걸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제 아멘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이 질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질문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못 가요. 뭘 가요? 천국 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천국을 못 가느냐? 지금은 다 낙원에 갑니다. 천국은 언제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나면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부활은 오늘 내가 죽으면 바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잠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잔다. 잠에서 벌떡 깨어나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주님이 오시는 부활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 대기소를 낙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낙원. 근데 이제 그걸 막 다 설명하고 이렇게 침례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럼 아멘 하죠. 오늘 죽어도 당신이 천국 갈 걸 믿습니까? 그럼 아멘. 천국 안 가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모든 걸 상징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함께 예수가 죽은 건 당신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은 당신의 부활입니다. 왜? 연합했기 때문에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조금 틀리더라도 이제 그 침례를 받고 어떤 사람 목사님 우리 지금 당장 부활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몰라서 그렇게 물은 게 아니고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물은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침례는 원래 교회 입교의식으로 기독교 역사에 쓰였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옛날에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한 교회에 입교를 하면 이제 아버지도 그 교회 죽을 때까지, 그 아들도 그 교회 죽을 때까지, 그 손자도 그 교회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이사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많고, 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 교회를 신앙생활하다 딴 곳에 간 사람들도 많아요. 직장에 옮겨지면서.
그래서 이제는 부름받은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충성할 것을 약속합니까? 이게 원래 침례 문답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물으면 나 다음 달에 직장 옮겨서 가는데 이렇게 서약을 함부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 충성할 것을 약속합니까? 이렇게 묻지를 않고 예수님께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떠나지 않기로 약속합니까? 이렇게 이제 그 옛날 교리 문답과는 다르게 물어봅니다. 왜? 제가 우리 교회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고 충성할 걸 약속합니까? 이러면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많고 헛된 맹세를 받으면 안 되죠. 원래는 이제 이 침례는 교회 입교식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와서 교회 한 멤버로서 교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지만 이제는 옛날과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 충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리스도께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내 평생에 예수님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부 이름이 뭡니까? 성자 이름이 뭡니까? 성령 이름이 뭡니까? 또 이렇게 성경에는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 명령하셨죠. 근데 이제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나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어떻게 침례를 주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침례를 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니까 왜 성경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했는데 목사님은 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침례를 줍니다.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셨고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 그게 성경의 기록이다. 그래서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고 여러분에게 침례를 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침례를 받은 사람들, 이제 이 말씀은 어찌할꼬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이 오순절 설교잖아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이름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제 회개를 했더니 그리고 제사함을 받았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이 그런 의미다 이렇게. 그리고 너희도 동일하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또 먼 데 있는 역사와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는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어디에서든지 아니 2000년 전 그 시대뿐만 아니라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또 이제 죄사함을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다. 그리고 오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침례를 받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침례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답이 됩니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제사함을 얻지 않은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없어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였다고 하는 것을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이건 안 다니건 사람이건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내 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내 관계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관계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난 침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례의 의미를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이 몸은 살아있지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지만 내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런 기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얻으라. 여기 이제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 말을 듣고 침례를 받았다. 그 말로 권함을 받았다. 이 모든 게 뭡니까? 설교의 결과입니다. 그 말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설교를 듣고 그들이 뭡니까? 회개했고, 설교를 듣고 그들이 찔림을 받았고, 설교를 듣고 그들이 침례를 받았고, 설교를 듣고 그들이 권함을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져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침례를 받는 것은 현재적인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패악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얻으라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부름받은 자들, 액이라는 말은 교회가 구원받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거기서 끄집어내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분리시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자기를 구별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돈 번 사람들, 높은 자리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러워 보이는 게 아니라 다 멸망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에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그 건짐을 받은 무리들을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세상과는 다른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어요. 양이 있으면 그 양을 두르는 울타리가 있듯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해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는
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떡도 필요하지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회개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았지만 침례는 나도 침례받은 사람이요. 나도 침례받은 그리스도인이요. 그 침례를 받았다는 의미 자체가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더불어 이전에 예전에 살던 내가 아니라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얻어서 예전의 삶을 지속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혀 다른 이전의 삶과는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오전 예배 때도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지만 침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침례받은 자의 삶이 중요합니다. 할례를 받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그 무할례가 할례가 되느니라.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침례는 옛날에 받았던 침례는 내가 믿음도 잘 모르고 했기 때문에 별로 효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또 한 번 해주세요. 또 한 번 해달라는 사람에게 또 한 번 해줍니다. 그렇지만 또 한 번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침례는 고백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침례를 내 가슴에다가 새기는 겁니다. 난 침례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또 우리 바른 목양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목사님이 들려주는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침례받은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침례를 여러분의 가슴에 받았으니까 끝났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슴에 담고 그리고 다 잊어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건 잊으면 안 돼요. 그죠? 우리 평생에 잊을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교회 목사님이 넌 주일학교 설교를 해라.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설교를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주일학교 설교 끝날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밖에 설교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 너희들도 나중에 학생이 될 거고 너희들이 나중에 청년도 될 거고 너희들이 나중에 장년도 될 거고 너희들이 나중에 할아버지도 될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죽겠지. 엄마 이름을 잊어먹어도 돼. 아버지 이름을 잊어먹어도 되고 1+1은 2라는 것을 잊어먹어도 돼. 그러나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 왜? 그건 보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돈과 이 세상의 어떤 명예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하기 때문에 뺏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잊으면 안 되는 게 있다. 선생님 뭐해요?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건 잊으면 안 된다. 다 빼앗겨도 그거는 빼앗기면 안 된다. 제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다 뺏겨도 이건 뺏기기 싫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 십자가에 못 박인 이 그리스도를 내가 잊을 수 없는데 혹시 교통사고가 탁 나서 기억상실증이 걸리면 어떡합니까? 내도 죽을 수 있다는데 그 내가 죽어서 내가 혹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답이 정답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 그 무엇이 깊숙한 곳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새겨지기 때문에 방언을 많이 해라.
그게 이제 저에게 준 답이어서 버스를 타고 달달달달 가면 달달달달 하면서 제가 방언 기도를 하면서 대학교 때를 그렇게 보냈어요. 그 기도를 한 유일한 이유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결코 잊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침례를 받으면서도 그걸 잊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저는 새벽에 엎드리면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저는 하루를 그분을 생각하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많습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요 5번만 반복하고 기도하면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생겨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데 누가 내 평안을 뺏어갈 것입니까? 누가 내 삶을 흔들 것입니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침례를 받으면서 여러분 침례를 축하해 주면서, 이 침례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